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7장 21절 세 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가능하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세 번 연속으로 읽는 이유는 꼭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대헌장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이미 들어간 자들이 이 하나님의 헌장대로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묵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나 에베소서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에베소는요 이방 땅입니다. 지금은 터키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의 문제를 에베소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이라도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조건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방인이 구원받는 조건이 유대인처럼 유대교에 입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지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와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울의 구원론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는가에 관한 구원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은요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특별히 유대인과 같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율법을 꼭 지켜야 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준수해야 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구원에 있어서 변개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만 우리가 묵상해서는 성경을 왜곡하고 오도할 수 있다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 선행은 관계가 없느냐? 아니요. 2장 8절 9절 이에 10절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부터 요구하셨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과 행함, 자,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할 때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서 선한 일은요, 구원받은 자가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삶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선행은 필요 없다 라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필요 없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고 밖에 나가서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것을 지적한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울의 구원론과 예수님의 구원론이 다르습니까? 다르다면 성경 한쪽을 찢어버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구원론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선행은 필요 없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 바울도 오해한 거고 성경도 오해한 거고 구원을 오해한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왜 강조하지 않는지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천국을 가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행위 구원론입니까?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를 믿은 자라면 그 믿음이 작동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호흡하죠. 생명이 있다면 행동하죠. 생명이 있다면 먹지요. 근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호흡하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움직입니까? 마치 생명이 없어도 움직이지 못해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죽은 시체를 보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할 때 이 주여라는 말이요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는 예수님 시대가 로마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때 황제에 대한 칭호입니다. 황제. 그러니까 황제를 가이사에게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로마 사람들이. 퀴리오스, 그럼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께 당신이 나의 퀴리오스요 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 본다면 엄청난 고백인 것이죠. 그것은 황제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부른 자들을 그래서 죽인 거예요. 황제 모독죄로. 그러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그 고백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엄청난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고백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무엇이냐면 나더러 퀴리오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을 봐야겠다는 거예요. 삶이 믿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저 입술뿐이라면 그저 주여 주여가 끝이라면 그 고백에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준엄한 말씀이시죠.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깨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전반적으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장 그럼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제가 주일 저녁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 리뷰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에녹이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믿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게 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호흡합니다. 죽은 시체대로 호흡해라고 움직여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모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라. 왜요? 비도 안 오는데, 비가 온 적이 없는데요. 경외하는 자는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경외라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경외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믿음은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똑같이 묘사되어 있어요. 야고보서는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할렐루야. 믿음이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 행함의 문제가요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말하는 믿음과 행위와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은요 전혀 별개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나 로마서가 말하는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는 내가 예수 믿었다는 증거고 표일 뿐이에요. 근데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물을 뿌렸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구원을 오해한 것이죠. 지금 저는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여러분께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오해하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하는 말은요, 너희들이 행위는 필요 없고 행함은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아. 근데 그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입술로 내가 주여 주여 하면 구원 받는다는 그런 의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구원론에 속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파가. 근데 이 시대 구원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제 얘기라면 여러분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그 값없이 주어졌던 그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이 없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 값을 지불하겠어요, 우리가? 값없이 주어졌지만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싸구려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보혈의 은혜, 이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싸구려로 만들지 않도록 깨어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저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대로 행하는 참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거짓된 구원은 거짓된 신앙에 속지 않고 그저 이름뿐인 허울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속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행하는 자를 들어갑니다.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받아들입니다. 참 믿음은 주님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기분에서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는 이 말씀도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가 잘못되고 하나님 편협한 그런 구원관에 빠져있지 않도록 주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 참 믿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여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참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능력이 없사오나 하나님 성령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성령 앞에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아버지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기게 하시고 영원히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행위는 없고 행함은 없고 순종은 없고 경외함도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없는 거짓된 믿음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예수께서 값없이 우리가 죄에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 말씀을 지켜나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7장 전향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다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